혹시 당신은 왜 그렇게 많이 기도해도 여전히 고통이 계속되는지 궁금했던 적이 있나요? 왜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로가 오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지요? 검사로는 나타나지 않는 상처들이 있습니다. 이름 붙일 수 없는 고통들, 당신이 조용히 감당하고 있는 싸움들. 하지만 하늘이 당신의 영혼을 어루만지기 위해 기울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오늘 당신은 영적인 열쇠처럼 숨겨진 시편 하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열쇠는 단순히 치유의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정체성을 해방하고 믿음을 회복시키며 새로운 미래를 밝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하세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전환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는 고통들이 있습니다. 피부에 흔적을 남기지 않지만 내면을 조용히 찢어놓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속으로는 절규하는 마음으로 싸우고 있는 전쟁들이 있습니다. 질병은 몸이나 영혼을 침범할 때 허락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들어와서 자리 잡고는 영원히 머물 것처럼 당신을 설득하려 하죠. 그것은 단지 신체적인 것만 바꾸지 않습니다. 당신의 일상, 기분, 믿음까지 바꿔버립니다. 당신의 날들에서 색을 빼앗고 꿈을 늦추고 당신의 본질을 빨아들이듯 에너지를 소진시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그 지점을 만지길 원하십니다. 당신이 더는 힘이 없다고 느꼈던 바로 그곳을 하나님은 당신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매우 진지하게 여기십니다. 당신이 아무 일도 없는 척하며 남들을 걱정시키지 않으려 했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은 다 보셨습니다. 잠들고 싶어도 불안함에 잠들지 못했던 밤들, 그 모든 순간을 하나님은 느끼셨습니다. 당신이 어깨에 짊어진 그 보이지 않는 무게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거라는 그 두려움도 모두 알고 계십니다. 고통은 허락 없이 들어왔지만 머물 권한은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들어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임하시면 불가능은 물러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위로하시기 위해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변화시키기 위해 오십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치유의 시작입니다. 당신은 이 골짜기를 혼자 걷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이 온통 침묵처럼 느껴지고 아무 대답도 들리지 않으며 힘이 점점 빠져나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분의 임재는 긴 기도나 완벽한 말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더 나아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미 가까이 계십니다. 그분은 이미 당신의 고통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당신이 넘어질 것 같을 때도 하나님은 당신의 손을 붙들고 계십니다. 당신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은 영원한 진리를 속삭이십니다. 당신이 연약함에 잠식되어 가는 날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덮어주십니다. 모두가 떠나갈 때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십니다. 고통이 현실일 수 있지만 그분의 임재는 그보다 더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임재가 바로 치유입니다. 육체에서 시작되는 치유가 아니라 영에서 시작되는 치유. 감싸주고 지탱하고 강하게 만드는 치유. 어둠 속에서 영혼의 무대 뒤에서 당신이 숨을 고르고 계속 나아가기로 선택하는 그 순간에 일어나는 치유. 고통은 당신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드러내는 무대입니다. 이것은 단지 골짜기를 벗어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골짜기 속에서 누가 함께 걷고 있는지를 발견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당신과 함께 걷는 그 하나님은 바로 광야를 동산으로, 눈물을 간증으로, 약함을 힘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안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모든 발걸음은 헛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들은 단순한 구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무기입니다. 시간을 뚫고 영혼을 불처럼 만지는 영원한 선언입니다. 그중 하나가 시편 103편 3절에 있습니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몇몇 병이 아닙니다. 가벼운 병도 아닙니다. 과학이 설명할 수 있는 병만도 아닙니다. 모든 병입니다. 이 약속은 영원한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징도 아니고 시적인 표현도 아닙니다. 그것은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질병을 고치신다고 선언하실 때 그것은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긍휼과 신실함, 그리고 절대적인 능력의 성품, 그것은 당신이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고통까지 포함됩니다.
당신이 심지어 스스로에게조차 숨기고 싶었던 그 상처들까지도. 보고서에 나오지 않는 상처들이 있지만 당신 안에 수년 동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알지 못하는 진단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들을 세세히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아무도 닿을 수 없는 곳에 닿으십니다. 의학으로는 닿을 수 없는 곳까지 고치십니다. 시간이 망가뜨리려 했던 것까지 새롭게 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연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응답입니다. 방향입니다. 열쇠입니다. 하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잊힌 존재가 아니다. 나는 너의 고통을 본다. 그리고 나는 고통이 자리 잡으려 했던 모든 영역 위에 치유를 선언한다. 당신은 고통에 익숙해졌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고통받는 모습에 절대 익숙해지지 않으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늘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음은 조용히 일어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마치 미풍이 강풍으로 변하듯 그 믿음은 피곤함과 두려움, 좌절 아래 잠들어 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들을 때 무언가가 깨어납니다. 당신 안에 무언가가 이 고통이 끝이 될 수 없다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다시 숨쉬기 시작한 믿음. 질병은 이 믿음을 잠재우려 합니다. 넌 나아지지 않을 거야. 넌 충분히 강하지 않아. 이 고통은 평생 안고 살아야 해. 이런 거짓말을 속삭이죠. 그리고 한동안 당신은 그 목소리들을 믿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속에서 다른 목소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믿는다. 나는 여전히 소망한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믿음은 작아 보여도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이 완벽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여전히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고통의 부재가 아니라 고통 중에도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어두워 보여도 빛을 보는 것이고 아직도 아프지만 지나갈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불씨를 다시 붙이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당신이 누구의 것인지를 상기시키고 계십니다. 단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리고 믿음이 일어설 때 두려움은 물러가고 불안은 잠잠해지며 마음은 하늘과 다시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겉으로 모든 것이 변하지 않았더라도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당신의 입술로 하나님이 이미 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을 선언할 시간입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하늘의 진리와 하나 될 때 거기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씨앗입니다. 검입니다. 당신의 삶에 침투하려 했던 어둠 앞에서 외치는 선언입니다. 어떤 병도 내 하나님보다 크지 않다. 그렇게 말하세요. 그렇게 적으세요. 그렇게 선포하세요. 이 말은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 나와 이전에 두려움이 자리했던 그곳을 대신해야 합니다. 이 진리를 적을 때 단순히 영상에 댓글을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고통의 영역에 영적인 깃발을 꽂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포로가 아니다. 나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당신이 입장을 분명히 할 때 강력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늘이 응답합니다. 장벽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약속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을 선택한 자들을 존중하십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을 만지고 있다면 지금 멈추고 댓글에 이렇게 적으세요. 어떤 병도 내 하나님보다 크지 않다. 힘이 날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지쳐 있어도 선포하세요. 눈물이 나도 선포하세요. 왜냐하면 이 선언은 하나의 열쇠와 같습니다. 그것은 단지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사이클을 끝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의 진심 어린 말 한마디 한마디를 반드시 존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모든 고통이 소리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고통은 그저 매일 무겁게 짓눌립니다. 당신은 그 고통에 익숙해지고 함께 사는 법을 배우며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피 흘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그저 살아남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온전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치유는 육체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영혼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조용히 삼킨 트라우마들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상황들, 수년 전 들었던 말들이 여전히 어제 들은 것처럼 마음을 찌릅니다. 당신의 통제 밖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아직도 짊어지고 있는 죄책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깊이 들어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증상만 다루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뿌리를 다루십니다. 그 누구도 닿지 못했던 그곳에 닿으십니다. 마음이 조각났던 바로 그 지점에 도착하셔서 하나하나 조각을 모으십니다. 섬세하게, 권위 있게, 사랑으로. 이 치유는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실제입니다. 당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도 영으로는 느껴질 것입니다. 한숨, 새로운 시작, 당신조차도 잊고 있었던 가벼움.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몸만이 아니라 고통이 빼앗아 가려 했던 네 안의 것들을 회복시키고 있다. 당신은 더 이상 감정을 숨기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이 상처받았던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당신을 다시 세우실 장소가 될 것입니다. 질병은 당신이 누구인지 다시 그리려 합니다. 하나님이 결코 붙이지 않으신 꼬리표를 붙이려 하죠. 약한 자, 쓸모없는 자, 무능한 자, 패배자. 그리고 그런 거짓말을 너무 오래 듣다 보면 결국 믿게 됩니다. 거울을 볼 때도 진단명과 한계, 필요함만 보게 되죠.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그 내러티브를 깨뜨리고 계십니다. 당신은 고통이 당신을 만들려 했던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존재입니다. 당신은 택함 받은 자입니다. 당신은 강한 자입니다. 당신은 사랑받는 자입니다. 당신은 붙들림 받은 자입니다. 질병이 몸을 건드릴 수는 있지만 하늘이 부여한 당신의 정체성에는 손댈 수 없습니다. 원수는 당신의 정체성을 흔들 수만 있다면 믿음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질병을 혼란의 도구로 사용하려 합니다. 당신이 더 이상 가치가 없다고 느끼게 만들고 당신의 삶의 목적이 없다고, 가장 좋은 날들은 이미 지나갔다고 믿게 하려 합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의 영이 그 거짓말들을 무너뜨리고 계십니다. 당신 마음의 눈을 맑게 하셔서 당신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다시 볼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진리와 하나 될 때 영 안에서 무언가가 바뀝니다. 약함은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고 슬픔은 목소리를 잃으며 영혼은 다시 숨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지금 겪고 있는 일로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당신 안에 심어 놓으신 그분의 계획을 기준으로 보십니다. 어떤 질병도 창조주가 당신에 대해 기록하신 것을 지울 권한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적을 폭발처럼 기다립니다. 갑자기, 눈에 보이게, 한순간에 모든 것이 변하길 바라죠.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도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종 기적은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안에서부터 다시 세우시는 거룩한 여정, 한 걸음씩, 한 층씩, 한 겹씩. 때로 진짜 기적은 고통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도 계속 살아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기적은 어떤 날에는 눈을 떠서 포기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나는 아직 여기 있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기적입니다. 이것도 치유입니다. 어떤 상처들은 천천히 아물어갑니다. 하나님은 인내로 일하십니다. 그분은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단지 고통을 덜어내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삶 자체를 변화시키기 원하십니다. 당신조차 몰랐던 부서진 영역들에 손대고 계십니다. 당신의 신뢰, 당신의 시선, 당신의 가치를 회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당신이 항상 강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단지 당신이 포기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하나님께 향해 나아가는 그 한 걸음, 비록 떨리더라도, 비록 두렵더라도 그 한 걸음이 하늘을 움직입니다. 그 과정을 신뢰하세요. 지연처럼 느껴지는 그 시간이 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큰 일에 준비시키는 섬세한 손길일 수 있습니다. 그분의 치유는 단지 당신을 편안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운명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 걷도록 창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때로는 짐이 너무 무겁게 느껴지고 고독이 조용한 적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고통 속에 고립되어 살도록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교제를 위한 길을 여십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도착한 것입니다. 단지 위로하려는 것이 아니라
연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당신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있다면, 당신 안에서 꺼져가던 무언가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면, 그렇다면 하늘이 주는 이 초청을 받아들이세요. 이 영적 가족과 함께 머무르세요. 단지 영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상처 입은 마음들이 함께 회복의 길을 걷는 여정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당신의 고통이 존중받습니다. 여기서는 당신의 이야기에 가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당신의 믿음이 환영받습니다. 비록 약하더라도, 비록 지쳐 있더라도 구독하세요. 하지만 습관적으로 하지 마세요. 이것을 하나의 예언적 행동으로 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마음으로 나는 계속하겠습니다. 나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혼자 걷지 마세요. 당신과 함께 믿는 이들이 있습니다. 당신과 함께 중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당신과 함께 기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을 사방으로 둘러싸고 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당신이 우리와 함께 걸을 때 그분도 당신과 함께 걸으십니다. 그리고 믿음이 나누어지는 곳에는 기적이 배가 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 과정을 침묵 속에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의 상황만 보고 나는 졌어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시간을 잃었고 건강을 잃었고 힘을 잃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에게 원수가 숨기려 했던 진리를 상기시키길 원하십니다. 당신은 패배한 것이 아니라 과정을 지나고 있는 중입니다. 과정은 아프지만 동시에 씁니다. 과정은 지치게 하지만 동시에 준비시킵니다. 과정은 느리지만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당신을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제한처럼 보이는 것이 내일은 간증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지연처럼 보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이 상상할 수 없는 더 큰 것을 빚어가고 계시는 방법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당신의 걸음을 늦추십니다. 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의 목적에 당신의 시선을 맞추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질병은 끝을 그리려 하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장을 쓰고 계십니다. 아직도 증상이 보이고 아직도 통증이 있으며 아직도 피로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무대 뒤에서 하고 계신 일을 무효화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결코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모든 눈물을 건축으로 바꾸십니다. 모든 신음을 기초로 바꾸십니다. 모든 어두운 밤을 새로운 시작의 씨앗으로 바꾸십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마세요. 나쁜 날들 때문에 자신을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 안에서 하시는 일은 유일하고 거룩하며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고통은 끝났다고 말하려 하지만 하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전히 여기 있다. 그리고 여전히 일하고 있다. 당신은 과정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목적지를 향해 있습니다. 그 목적지에는 치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결코 고립되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목적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당신이 흘린 모든 눈물, 모든 고통의 밤, 모든 조용한 싸움, 그 어느 것도 헛되지 않습니다. 하늘은 고통을 사명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상처 입힌 것을 다른 사람들을 일으킬 수 있는 힘으로 바꾸십니다. 당신은 당신의 이야기가 평범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의 고통이 수많은 것 중 하나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하고 있는 일은 너를 넘어선 일이다. 당신은 분명히 치유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당신을 도구로 세우고 계십니다. 당신이 지나온 골짜기는 다른 이들이 건널 수 있는 다리가 될 것입니다. 당신이 지나간 감정의 무기력함의 구덩이는 수많은 삶을 회복시키는 재단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실 때 단지 건강만을 회복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비전을 회복시키시고 명확함을 주시며 권위를 돌려주십니다. 당신은 지친 중에도 믿음을 선택한 자가 어떤 존재인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간증에는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여정은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것이 부르심입니다. 이것이 유산입니다. 당신을 잠재우려 했던 그 고통이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목소리를 울려 퍼지게 하실 도구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이야기의 중요성을 의심하지 마세요.
그 이야기는 응답이 될 것입니다. 치유가 될 것입니다. 빛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치유는 당신 안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치유는 당신을 통해 시작됩니다. 질병이 지우려 했던 것을 하나님은 지금 다시 불러일으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단지 당신의 건강만이 아니라 당신의 삶 전체가 구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분적으로 치유하지 않으십니다. 표면적으로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그분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십니다. 몸, 영혼, 생각, 그리고 운명까지. 당신은 아마도 고통 때문에 삶이 작아졌다고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당신의 최고의 날들은 이미 지나갔다고. 당신의 꿈은 진단, 상실, 누적된 피로 속에 묻혀버렸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아직도 쓰고 있다. 그리고 너의 이야기의 마지막은 나의 영광으로 끝날 것이다. 믿음은 고통의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 고통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현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모든 답을 갖고 있기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단지 모든 것이 이해되지 않아도 계속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신뢰는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맡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뢰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신실하시다. 내가 느낄 힘이 없을 때조차도 다가오고 있는 치유는 단지 극복의 간증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재탄생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단지 치유된 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다시 정렬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마무리되는 지금 하나님의 임재는 계속됩니다. 그분은 여전히 당신을 감싸고 계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당신을 강하게 하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당신의 영혼을 사랑과 목적, 능력으로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치유는 흐르고 있습니다. 과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은 항상 하나님께 있습니다.